지금까지 바울의 긴 고발장을 따라왔는데요. 잠시 복귀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의 타락, 2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도덕주의자와 율법을 자랑하던 유대인을 차례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앞부분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라는 고백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긴 논고의 마지막 페이지에 해당합니다. 검사 바울이 마침내 최종 진술을 하는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을 가리킵니다. 즉 유대인으로 태어나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본인을 말하는데요. 그는 자기 자신도 이 고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고는 저쪽에 있는 이방인 또는 반대쪽 유대인 그리고 이 편지를 듣고 있는 로마 성도만을 향한 것이 아닌데요.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죄의 뿌리는 한 자리에 있습니다. 9절에 다 죄 아래 있다는 표현은 가끔 죄를 짓는다가 아니라 죄가 나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를 부리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바울이든 로마 교인이든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까요? 10절에서 18절까지 유대인의 성경인 구약을 인용합니다.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를 10편 14편에서 인용하고요. 13절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는 10편 5편에서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는 10편 140편 14절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는 10편 10편에서 그리고 15절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지나는 이사야 59장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그리고 발 등등 이거 다 신체 부위잖아요. 이것들이 차례로 등장하는데요. 몸 전체가 죄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 인용의 마지막 문장이 저의 가슴을 강하게 칩니다.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많은 학자들은 이 한 구절이 앞에 나온 모든 죄의 원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 줄이야말로 인간이 왜 이 모양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이다. 전쟁의 원인도, 욕망의 원인도, 무법의 원인도 결국 이것이다. 왜 내 목구멍에서 저주가 나오고 혀가 속이고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른 걸까요? 그 뿌리를 따라 내려가면 결국 한 지점에 도달하는데요. 바로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1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기준으로 서 있지도 내 눈앞에 놓이지도 못했기 때문인데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나의 목구멍, 나의 혀, 나의 발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그것들을 고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누가 계신가? 라고 말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를 의식하며 순간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내 습관이나 감정, 이해관계를 따라 흐르는 대로 사는 걸까를 돌아보며 18절의 이 한 구절 앞에 정직하게 멈춰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입을 닫고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발의 결론은 뭘까요? 19절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입을 막는다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1세기 법정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피고가 법정에서 더 이상 변호할 말이 없다는 걸 나타낼 때 손을 들어 자기 입에 가져대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항복의 표시죠. 우리도 이렇게 입을 막잖아요. 구약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한참 말씀을 쏟아내시자 욥이 대답합니다. 욥기 40장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바울은 지금 이 법정 장면을 떠올리는데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아무도 변호할 말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13절에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라고 하면서 그 입에서 저주와 속임과 독이 쉬지 않고 흘러나왔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이르러 그 입이 완전히 닫혀버리고 마는데요. 쏟아내기만 하던 입이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 할 말 있어? 그래? 가져와봐. 들어와봐. 율법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 되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많은 주석가들은 율법을 고든 자에 비유합니다. 제가 이제 자가 있잖아요.
자에 비유합니다. 가령 반듯해 보이는 나무 토막 하나 놓고 이게 구부러졌는가를 알려면 눈으로 봐선 잘 모르죠. 그런데 새로 된 고든 자를 갖다 대면 아, 이만큼 휘었구나 라고 한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든 자라 할지라도 구부러진 나무를 펼 수는 없습니다. 자가 하는 일은요, 보여주는 것이에요. 펴는 건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도구의 일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의 말입니다. 율법의 본래 일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렵게 해서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보게 하는 것이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동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부지런히 하고 심지어 새로 고침이 없는 날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결국 고든 자입니다. 나를 비춰주고 얼마나 구부러졌는가를 알려줄 뿐 펴주지는 못합니다. 당연하지만 기도와 성경 공부와 봉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또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바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들을 통해 나를 높이고 내가 의로워지는 순간 고든 자는 더 선명하게 구부러진 나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굽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보여줄 뿐이에요. 루터는 수도원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그럴수록 질문만 더해갔습니다. 이것으로 과연 충분한가? 율법이나 원래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가를 보여줄 뿐입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롭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결국 나를 올곧게 펴주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 모든 고발이 끝난 뒤에 바울은 딱 두 글자로 로마서의 방향을 틉니다. 21절의 첫 번째 단어인데요. 이제는 입니다. 근데 이게 왜 두 글자냐? 원어로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라는 긴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글자예요. 학자들은 두 글자가 로마서 전체 경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쌓아올린 기소장 전체가 이 두 글자 앞에서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고발에서 은혜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판결에서 용서로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리, 모든 입이 닫히는 이 자리란 결코 끝이 아닌데요. 오히려 이 자리야말로 이제는 이 시작되는 자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는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입이 닫혀야 들을 수 있고 내 말이 멈춰야 다른 분의 말씀이 들어오는 법이죠. 쏟아내던 열린 무덤이 닫혀야 그제서야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입을 막는 것은 복음이 들어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든 자가 구부러진 나를 보여주는 것은 나를 펴주실 분께로 이끌기 위함인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디 눈앞에 모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입이 닫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